우리가 종종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종종 쓰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건 맞는 말입니다.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전혀 문제가 없죠.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로 길이라고 해서 다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은 구원의 길이고 어떤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길을 잘못 들면 인생은 패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되고 힘들어도 옳은 길을 이탈하지 않고 잘 걸어가야 되고 생명과 진리의 길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갈수록 더 좋은 인생이 되고 미래의 희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길을 잘못 들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방향 전환만 하면 희망은 있습니다. 방향 전환이란 게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힘쓰는 겁니다. 이렇게 올바른 길로 잘 가야 됩니다. 한두 번은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더라도 다시는 잘못된 곳으로 발걸음을 돌리면 안 됩니다.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애마를 죽였다는 일화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유신 장군은 술을 즐겼기 때문에 자주 술집에 들르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술집에는 천관이라는 여인이 있었고 김유신은 그 여인을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 사실을 김유신의 어머니가 알고는 아들을 불러 한나라의 장군이 한낱 술집 계집에게나 정신을 팔아서 어떻게 대사를 살피겠냐며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어머니의 질타에 깊이 깨달음을 받은 김유신 장군은 마음을 바꿔 술집을 멀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유신 장군이 귀가하던 중에 말 위에서 그만 졸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말이 천관이 있는 술집 앞에 서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말은 그동안의 습관대로 그 길로 찾아왔고 그 집에 온 겁니다. 그 말이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김유신 장군은 자신이 한 결심이 흔들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애마를 칼로 목을 베어 죽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한번 습관을 잘못 들여놓으면 올바른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칼에 자르지 않으면 한 발자국 더 들어가게 되고 또 한 발자국 들어가고 그러다가 온몸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에 습관이 되고 이력이 붙어서 거기에 빠져 즐기기 시작하면 완전히 굳어버려지게 되는 거죠. 사람도 운동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어버리듯이 어딘가에 굳어버리면 새 사람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욕심과 탐욕에 젖어 살던 삶에서 돌이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인생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지 않으면 인생은 한없이 허무한 인생의 구덩텅이로 떨어져 버립니다. 특히 우리는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바른 길로 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마음과 행실이 올바르도록 노력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 그리고 참 중요한 건데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하는 언어,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입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입술의 컨트롤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말을 참 바르게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 이 언어는 대단한 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 왜냐하면 혀는 불처럼 파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져진 그 한마디가 자녀의 생명을 더럽히고 자녀의 일생을 불사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남편이 아내에게 화가 나서 던진 그 한마디 말이 나중에 아무리 관계가 회복이 됐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상처는 씻어지지가 않거든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한 말이 평생 마음의 섭섭함으로 남습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말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한 바퀴를 돌고 올 때는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태워서 무서운 재앙이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것.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잘못된 말 한마디라 마치 지옥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마디 말을 잘못해서 한 영혼을 지옥불로 떨어뜨리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혀를 길들이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이게 참 문제입니다.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돌아서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9절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일들이 신앙인들에겐 합당치 않다라는 것.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서서는 같은 입으로 사람을 저주할 수 있냐라는 것.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떻게 한 샘에서 좋은 물과 구정물이 같이 나올 수가 있냐라는 거죠.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쓴물, 단물은 절대 한 샘물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짠맛, 단맛도 한 열매에서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1000년이 지나도 무화과만 나오고 포도나무만 나옵니다. 포도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혀는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한 혀에서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옵니다. 그런 입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말만 사용하지 부정적인 말은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내가 한 말들로 인해 우리가 마지막 날 guilty, not guilty 이런 판단이 이런 판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할 때는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은혜롭게 하라라는 것. 그런데 그런 말을 하려면 마음이 먼저 그런 마음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언어를 쓰려면 참 신앙인이어야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이웃도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언어도 사랑의 언어, 은혜의 언어가 나오죠. 그런 마음이 아니면 고집스러운 언어, 퉁명스러운 언어, 싸우려고만 하는 거친 언어만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요소는 마음과 뜻과 언어와 행실이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입술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행동으로는 다르게 행동을 하거든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행실에서 결함이 없는 삶을 살기란 참 쉽지 않은 거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입술이 돼서 상대방을 올려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건강한 공동체,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말과 행실, 이 두 가지가 삶에서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서 이 세상이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행실에서도 겸손하게, 성숙하게, 이 말에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큰 사상과 그리고 말씀의 깊음 때문에 상대방을 올려주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공동체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입술이 돼서 공동체는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참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성숙하고도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